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두 사도들을 멈추게 하려고 공회 의원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사도들을 한 가운데 세우고 취조했어. 불법 구금하고 그렇게 다그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민으로 알았다가 너무나 말을 잘해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기이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화를 내는, 엄청나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이 표현,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 막연했었죠. 전에는 막연했었습니다. 그냥 짐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당국도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을 비슷하게 연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것 같다. 짐작으로, 감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닮아서 그들에게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서 예수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랍도록 예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예수를 닮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진정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던 문을 지키던 여종에게 들켜서 쩔쩔매던 베드로. 그때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 비난을 이 공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이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를 더 뽑을 때 조건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몰려다니던 사람 중에, 과거에 잠시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좋게 순간적으로 스치듯 만난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실력 있어 보이는 탁월한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를 선택했던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잠시 예수 운동에 몸담았던, 유치원 때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 다녔던, 어떻게라도 끈을 연결해서 세속적인 능력 있어 보이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 항상 함께 있었던, 함께 다니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동했던
전에 예수와 함께 있단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나 사상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사색이나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묵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신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던, 함께 하던 사건입니다. 행동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실제입니다. 사람이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서 탈출구로 도피처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행복한 예수와 함께 있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행복했습니다. 육신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하고, 아마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도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것도 복이지만 나중에 보지 않고 믿게 될 이방의 사람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사망의 그림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당혹스러운 그런 분주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공간적으로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를 닮아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흉악한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와 함께 있을 사람들, 바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던 것처럼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기이하게 여기는, 놀랍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